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제가 신대원 시절 학우들과 함께 소록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록도는 한센병 환자들이 머물던 격리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이미 다 나은 분들만 거기 살고 계시는데 가는 길에 많이 긴장했죠. 여러분들 문둥병, 한센병 환자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분들은 외모를 보면 이렇게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없고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예배하고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육신은 망가져 있지만 그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분들의 삶의 매사에 감사가 몸에 배어 있고 그분들은 천국 소망밖에 바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모습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도 한번 소록도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문둥병이라고 칭하는 것은 사실 우리 현대의 한센병보다 훨씬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들을 통칭하는 것이고 레위기에는 보면 건물이나 옷에도 이 나병이 들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위기 13장, 14장에 나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부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나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성소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이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는 말은 의학적인 진단을 넘어서서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판단이었죠. 레위기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 가족과 마을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벤허에 보면 벤허의 모친과 여동생이 나병에 걸렸던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나중에 십자가 앞에 가서 비가 막 쏟아지면서 나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묘사가 되는데요. 그 전까지 그들은 제한된 지역에 머무르고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겨우 연명만 하고 있었죠. 또 그들이 어디로 이동할 때는 나병 환자임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이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찢어진 옷에 풀어진 머리카락에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정하고 자기의 약점을 공개적으로 말하며 다녀야 한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로 주님은 절박하고 겸손한 믿음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종교적인 사회적인 제약을 뛰어넘은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하죠. 나병 환자들은 평생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거든요. 사회적 소외와 차별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마치 인도에 우리가 지금 외국 선교회에서 하는 기도들을 선교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거기에 보면 카스트 제도 하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그 제도 안에 한계 안에 갇혀 있고 차별 대우를 받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나병 환자가 일반인이 사는 동네로 들어온 것은 예외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율법에 명하는 대로 찢어진 옷차림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사람들이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았겠죠? 소위 말하는 혐오는 아니 문둥병자가 왜 이런 데 나와 다녀? 자기 곳에 격리되어 있을 것이지. 혹은 심하면은 문둥병자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 문둥병자로 불리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그분들을 대했죠. 나병 환자의 존재 자체를 저주하며 그렇게 대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받겠다는 그의 갈망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외쳤죠.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유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그 자비하신 마음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었죠.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의 가족들이나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에,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함께 공감해 주는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아, 맞아. 그래, 잘 되기를 응원할게.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 중 대다수는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해줄지라도 그 소원을 이루어줄 능력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도움을 청하면 자신의 문제처럼 나서주는 사람을 찾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사람들은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도 때로는 무심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흑인 연가 찬송가 372장 그 가사가 참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 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절박한 사정을 몰라주지만 주님은 우리 소원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도울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는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간절히 겸손하게 우리의 손을 주님께 아랠 때 나타납니다. 성경적 신앙을 가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둥병자처럼, 이 문둥병자처럼 주님께 간구하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죠.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간절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원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 교우 가운데 최근에 암 수술을 한 분이 계시잖아요. 수술을 안 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대신 수술은 잘 되어서 치유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 정직하고 겸손하게 아뢰을 때 주님이 일하실 것을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정말 잘 아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 주어도 주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도울 힘이 없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병들어 소외된 자들을 치유하고 또 환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셨나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사실 잘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병자를 고치셨던 것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중풍병자나 손 마른 사람,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는 말씀으로 그냥 명하시고 그 병이 나았습니다.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이나 백부장의 하인의 경우에는 직접 만나지도 않으시고 원격으로 그 병을 고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맹인의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하여 고치시기도 했고, 날 때부터 소경인 자의 눈에는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심으로 그 눈을 뜨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나 맹인 바디메오의 경우에는 예수님 환자 본인의 믿음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치유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갔던 것을 자각하셨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죠. 또 오늘 말씀처럼 문둥병자를 손을 대어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단지 의학적인 치유의 행위가 아니라 나병 환자를 둘러싼 오래된 사회적 낙인과 그 소외의 결박을 푸는 상징적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병 환자는 만지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는 배제되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들이 찾아오는 것을 언제나 환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를 꺼리는 세리와 죄인들과 자주 식사하신 것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죠. 거룩하냐 부정하냐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던 종교인들에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에 닿으면 자신도 부정해진다는 그런 사고 속에 살아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자를 만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동안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공동체에서 배제되던 사람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환대의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이런 나병 환자를 만져서 치유하시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정케 되는 분이 아니라 거룩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치유가 가진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명하신 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나니. 나병 환자인지를 판정하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었거든요.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가 레위기 14장 2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대로 행하여서 나병 환자가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다시 사회의 온전한 일원으로 회복되게 된 것이죠. 당시의 나병처럼 어쩌면 현대에도 사회적인 낙인과 소외를 강요하는 사회적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이즈 환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다 생각이 드실 수 있죠. 또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으면 당장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과 노숙인, 판자촌 거주민과 같은 경제적 주거 취약계층 혹은 전과자, 이주민, 탈북민, 성매매 피해자 등 사회적인 특수계층, 다문화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복지시설 거주자 등은 현대사회 속에서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고 차별받을 염려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편견과 배제의 자세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환대하며 도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23년 기준 한국 개신교인들 가운데요. 통계가 놀라운데 29%, 226만 명에 해당되는 가나안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여전히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분들이 계시고 8.2%, 59만 명에 달하는 사이비 이단 신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거의 30%가 넘는 개신교로 분류되는 가운데 30%가 훨씬 넘네요. 29, 8이니까 37%니까요. 3분의 1이 넘는 숫자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가나안 성도와 이단 종파가 속한 이들 중에 특히 청장년의 비율이 정통 교회에 비해서 훨씬 높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존 정통 교회가 40대 이하의 청장년들을 위한 자리를 제대로 만들어주고 있지 못하는 반증이겠죠. 동행교회는 이런 3분의 1이 넘는 교회 외곽에 있는 분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하고 만져서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어떤 모습이 생각되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떤 점에서 팔을 벌리고 우리를 환영하시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예수님을 비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에게나 환대와 포용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낙인이나 배제의 언어는 교회의 언어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형제 자매로 환대와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가시는 사람에게 우리도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시는 사람을 우리도 손 내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환대하여 안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환대하여 안아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환대하시는 일을 기쁘게 환대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키셨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그 사이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기를 원했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몰려드는 사람이 대해서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홀로 외딴 곳으로 가셨어요. 손님들이 줄 쫙 서 있는데 식당에서 오늘 음식 떨어졌습니다. 맛집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지요. 재료가 떨어졌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죠? 외딴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나요? 바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말이 있죠. 대중적인 인기를 끌 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는 세속적인 지혜이죠. 인기는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실망을 조차도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중요한지 아셨죠. 예수님께 제일 소중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고 예수님께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파송해서 귀신을 쫓는 능력을 분명히 행했거든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따라해 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요청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아이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이 귀신을 못 쫓아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사실 길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충분히 기도하기 전까지 우리의 답답함이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사역의 열매를 맺으셨고 나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모임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센터 처치가 끝나고 나면 좀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더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미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사역의 열매를 맺었고 끝까지 순종하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까지 나아가셨죠.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뭘 하더라도 인간의 수고와 노력일 뿐이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열매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온 절박한 나병 환자 그런 믿음을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나병 환자처럼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는 사람들을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을 예수님처럼 환대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교회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결코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환대와 치유의 사명에 동참하시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